이장님들 수행 잘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고 또 비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비가 올 때 너무 많이 내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너무 덥고 해서 행자님들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을사년 이운 6월에는 수륙제와 함께 생전예수제도 다음 이운 6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사경 수행해서 10법계의 우리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륙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수제에 대해서 법문을 했는데, 이 수륙제는 부처님 그 제세 시에 부처님과 아난의 그 아기 연기설화에 대해서 비롯됐는데, 육도를 떠도는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문한 그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생전 예수제는 우리 윤달에 한 거라 했는데, 저번에 법문 중에 그 마갈타국 그 변비사라 왕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마갈타국 빈비사라 왕은 그 아사세왕의 아버지지요. 아사세왕이 이 빈비사라 왕이 그 자식이 없어서 그 선인을 살해하고 그렇게 생긴 그 아사세왕입니다. 아사세왕이 그 자식으로 빈비사라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에게 원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 빈비사라 왕은 선인을 죽인 그 갑으로 그 저승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아사세왕도 많은 그 제업을 받았지요. 그런 내용이고, 그 수육제 그 대해서는 부처님 제세시에 신통이 제일 자제한 그 목걸련 존자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신통이 자제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삭발을 나갔다거나 보행을 했다거나 할 때, 그때 아기 그 고통받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그 아기가 불타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에 잠시도 쉬지 않고 아기의 모습에 부처님께서는 그 연기법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고통받는 그 아기가 지금 그 자리에서 불타고 있는 그 모습에 왜 그러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육도윤회를 돈다. 육도윤회를 돈다 하면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까지를 육도로 하지요. 육도로 하는데, 불법에서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하는 이 법화경의 이 가르침, 불법의 가르침에서는 육도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천상을 가도 언젠가는 천상의 그 복락이 다해서 복이 다 마치면 다시 그 어변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 우리는 돌지 말고 수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목적이 육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막도만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천상에 올라가도 언젠가는 또
지은 그 업 때문에 다시 이 지옥왕이 죽생 수라 인간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에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서 이 육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불교의 10법계는 뭐냐? 그러면 육도는 뭐고 10법계는 뭐냐? 부처님께서는 10법계를 말씀하시고 십묘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 우리 법화경에서는 십묘시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십묘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법계에 대해서만 법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10법계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윤회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까름으로 인해서 지옥아기, 죽생, 수라인간, 천상,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그 다음에 불세계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형성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 10개의 생명 활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의 팔자가 다 달라서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불성을 개발해서 영원한 부처님의 불성을 개발해서, 불성의 종자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여기서 벗어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법계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 아래 지옥계가 있습니다. 이 지옥계는 우리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옥이라 하면 내가 지금 삶의 고통스러운데 지옥인지 모르지요. 지금 여기 현상이 지옥인데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간다, 죽어서 악의계 간다, 죽어서 죽생계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으면서 10법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10법계를 돌고 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이 10법계가 계속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돌고 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지막 숨이 멎는 날,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10법계 중 어느 계에 갈 수 있는가, 그것도 결정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바국토에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아니비스의 육군을 통해서 또 육경을 통해서 모든 경계가 오는 이것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삶을 살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계는 항상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늘 화가 나가 있고 또 병고에 시달리고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해서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지옥계에 가 있었던가,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그랬던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괴로움이 너무나 힘든 상태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화가 나서 남을 괴롭힐 때도 있었고, 또 병이 나서 아팠을 때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힘든 적도 있었고, 많은 괴로운 일이 끝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지금 고통, 이게 지금 현재의 내 이게 지옥계의 삶이구나,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계에서도 파란 지옥,
아주 추운 탈한 지옥이라는 8가지 추운 지옥이 있고, 탈열지옥,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탈열지옥 8가지가 이거는 불지옥입니다. 냉한 추운 지옥이 얼음 어는 추운 지옥이 있는가 하면 불지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추운 지옥, 8가지 불지옥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로 얼음과 같이 살뜰리는 그런 냉기를 느끼는 그런 힘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불에 타듯이 몸뚱아리가 병이 났으면 불에 타듯이 하는 그게 탈열지옥과 탈환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기계입니다. 아기계는 욕망,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생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탐욕이 얼마만큼 가득 찬 상태인가. 이것은 이 악인은 모든 재물에 탐을 내는 것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욕망으로. 그래서 이 악인은 배는 태산만큼 크고 목구멍은 바늘과 같이 작아서 그 안에 채워도 늘 구하지 못해서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작아서 배는 고픈데 많이 먹지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면 그 부와 명예와 권력에 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너 채워도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권력 하나 얻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채우고자 노력하는 게 그 악이계입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명예 가진 자, 또 돈을 가진 자, 이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힘들고 굶주리고 고통에 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악기에 지금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뱃속은 산더미만큼 큰데, 배는 산처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취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불타는 몸뚱아리만 있을 뿐 끊임없이 구하고 허덕이는 결론은 뭐겠어요? 고통이지요. 결국에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생계입니다. 이 축생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짐승처럼 사람으로서 할 짓을 안 하고 짐승처럼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축생의 본능이 뭐예요? 축생의 본능은 먹고 자고 그런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고 싶으면 상대를 해쳐서라도 뺏어야 되고,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고, 자신의 그 자만심, 그 어리석은 사람, 축생, 우리가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들 보면
그 짐승들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인간의 도리를 못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축생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옥아기 축생계가 사막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사취라고 합니다. 사악도, 수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위에 수라계를 합쳐서 사악도, 사취라 해서 4개를 읽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라계는 뭐냐? 수라계는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경계가 왔을 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서 그것이 어떤 경우든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상대를 향한 화를 내겠죠.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그거는 상대가 있어서 상대한테 화를 내는데 그는 자기 불성자리를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싸우고 지적질하고 고함치고 하다못해 모함하고 어떤 이익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 이익이 된다 하면 살살살살 하면서 미를 맞추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들보다 열등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못한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열등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듯이 남의 잘된 점을 보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가 잘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속은 텅 비었으면서 겉은 포장을 합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포장을 해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해놓고 자기를 약간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장극은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이 수라기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 4개 합쳐져서 사취 사악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신이 지은 죄업 인연으로 고통받아서 가는 세계. 지금 내가 내 행위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행자님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사악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 우리가 사막도에 있는지 또 수락에 합쳐서 사악도에 떨어져 있는지 잘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다음 생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치 사악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데 최소한 인간의 몸은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바국토에 있는 생명체들이 수천억 개의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만조억 개라고 합니다. 수천 만조억 개의 물과 땅과 하늘과 수천 만조억 개의 그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청난 생명체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인간 몸 받기도 그 중에 수천만조의 그 생명체 중에 인간의 몸을 받기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몸 받아서 지금 법화경 수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전생에 닦은 공덕으로 이 인간몸을 받아서 이 생에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법화경 수행을 해서 이 인간계를 우리도 벗어나고 천상계도 벗어나고 바로 직지도량하면 불계로 가는데 불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 정도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저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학도가 벗어나서 이제 인간계입니다. 인간계는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사는 상태입니다. 항상 평온하고 괴로움의 고통도 즐거움도 반반인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상태가 인간계인데, 하지만은 윤리와 도덕성을 잘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계에 나왔지만은 몸뚱이는 인간이나 정신세계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와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왔으면 윤리와 도덕성을 잘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부처님 법 만나기 너무나 힘든데, 인간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든데 특히 법화경 만나기는 더더욱이나 힘들다 하는데, 만났으니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법 덕분에 항상 평온하고 크게 괴로움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항상 평온한 상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는 평안한 상태, 기뻐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슬프도 그렇게 슬프지 않는 마음 상태가 고요한 상태, 이 상태를 인간계 온 우리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법 받았으니 갈 때는 일심으로 법화경을 되뇌이다가 구경에는 반드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계가 있습니다. 이 천상계는 늘 즐거움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타 종교도 다 궁극적인 목표가 천상계 가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이 법화 행자님들과 불자들은 천상계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상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는 늘 즐거움이 가득 찬 상태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즐거웠지만 이내 그 즐거움과 복이 다하면 그 까르마로 인해서 다시 변해서 고통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도 삶을 살면서 천상계와 지옥계가 왔다 갔다 하는